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 말씀 오늘 생각합니다. 사람은 가난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죠. 어려서 돈의 필요를 이제 크게 깨닫는 자가 있고 뭐 그냥 덜 깨닫는 자가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돈의 필요를 절박하게 깨닫는 자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인간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방법은 예수님께 충성을 드리는 거고, 인간의 방법 또는 마귀의 방법은 마귀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뭐 인간 생각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인간 생각, 마귀 생각을 따라가는 거는 하나님 기준으로서 형벌을 면치 못하는 선택이고요. 사람이 부자가 돼야죠. 부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예수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예수에게 충성을 하면 부자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 속에는 예수에 대한 충성이 없어요. 예수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은 유일무이 홀로 만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인간의 충성심으로는 섬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충성심은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의 충성심은 스스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충성심을 예수로 말미암아 진액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충성심을 받아가지고 그 충성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충성의 기본은 복종이죠. 순종이죠. 예, 순종이죠.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는데 이제 그분이 주신 지혜와 축복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자로서 감히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계성을 의미하죠. 충성된 자가 예수 안에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 이익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감히 이제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볼 때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충성이 들어오면 그런 여유가 생기죠. 인간이 그 유도리 속에서 각자가 더 많은 이익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어쨌거나 예수의 충성이라고는 진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수께 충성할 수가 없어요. 충성의 기본의 골격은 순종,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예수께 절개, 신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하고 같이 한 짝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 임재를 받은 자만이 예수에 대한 두려움을 알거든요. 모든 피조물은 다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치예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절대치입니다. 그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긴다거나 하는 그것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고 하나님하고 견주게 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행위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겪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겪은 사람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는데 절대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물론 이제 예수님도 포함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거고 바꾸질 않죠. 그 자리에 다른 걸 두질 않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거기다 두질 않아요.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여기는 그런 짓을 하지 않죠. 절대적인 공경심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또 충성이죠. 충성. 충신은 한 임금만 섬기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충성은 만물의 주인이고 인간의 구속주이신 예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그 충성이 예수한테만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만 섬기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지신 그 충신과 진실, 그 우대한 성품, 충성된 자죠. 예수님만 충성해요. 하나님께 충성. 그 충성의 그 성품을 공급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충성을 가지면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만 절대로 복종하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두 본질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절대 복종하죠. 다른 것들은 뭐 절대로 들어주지 않죠. 오직 예수님 말에만 복종하고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에게만 복종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을 주셔서, 그게 얼굴빛, 사랑의 빛을 주셔서 그 속에서 사랑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공경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충성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성 본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곧 충성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본질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충성을 행동을 한다, 이거죠. 행동을 하게 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요. 라오디게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어요. 예수님만 충성이거든요. 그 충성을 기름 부음을 받아 진액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절대로 충성하는 예수님 받으시는 충성을 하는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받으시는 충성을 하는 자들은 복이 많아요. 복이 많고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에게 연합되지 않고 사람 말을 따라가고 사람 생각 따라가고 마귀 말, 마귀 귀신의 세력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빨리 부자가 되려고 그러죠. 그러면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충성하는 사람은 부자가 돼요. 복을 많이 받죠.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칼에 삼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칼에 삼켜요. 이사야 1장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즐겨 순종은 충성이죠. 우리가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을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밀가루 3마리 되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에스겔서 이렇게 11장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새신을 주며 몸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3마리라는 의미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밀가루는 주부가 마음대로 반죽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주부가 원하는 대로 뭐 칼국수를 만들든지 일반 기계국수를 만들든지 빵떡을 만들든지 뭐 다양한 밀가루로 다양한 그 형체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맛있는 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손에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순종의 기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중보이시기 때문에 동수의 두 역할을 해야 돼요. 피조물이 인간이잖아요. 피조물은 인간인데 인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어떻게 손발을 맞춰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께 손발을 맞추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그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도록 그를 길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순종의 기반이 돼서 그 몸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길들이는 과정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일치한 마음이죠. 일치한 마음. 그 다음에 그 새신 성령으로 들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줘갖고 예수가 완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인간 속에 집어넣어 주는데요. 순종의 능력을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은 순종의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순종의 지혜가 돼요. 인간은 순종의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순종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순종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순종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생산성을 부여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 무익해요. 순종을 드려서 유익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로 순종에 이익되도록 이제 예수님이 기반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처음부터 불순종이에요.
뭘 알아서 순종하여?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속에 순종의 본으로 들어가셔서 그를 길들여 갖고 순종하는 몸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이고 동시에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거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해요. 그거를 받은 사람들만 이제 예수님께 손발을 맞춰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의 일을 하도록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이는 거는 그 사람 몸에다가 그 사람 몸을 이렇게 경영해서 그 사람 인간 성질, 그 사람의 생물학적 지능 뭐 이런 것들을 길들여 갖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순종의 기반이 되어서 그 사람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육체는 육적인 사랑이 주관하고 인간의 육체는 그 사람의 생물학적 지능이 주관하고 그 사람의 성깔이 주관하고 그 사람의 욕심이 주관하고 그 사람의 자기 구현 욕구가 주관해요. 그거를 다 억제시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 사람 몸을 주관할 수 없게 완전히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억제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누구도 그 몸을 주관할 수 없죠. 그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이에요. 완전히 억제시키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그 몸에다가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순종의 기반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이 그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님에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 기반에 움직여지는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순종을 받드는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하나님의 순종에 예수의 순종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과 또 동시에 충성하는 성품이 서로 한 짝이죠. 온유와 겸손이 한 짝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과 충성하는 성품은 한 짝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인간 속에다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충성하는 성품을 넣어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과 충성이 그의 몸을 길들이는 거죠. 그 이전에 없던 성품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 성품이 그를 길들이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들이셔갖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길들여지고 충성하는 성품에 길들여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유 한계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나의 지혜, 순종의 지혜, 예수 나의 순종의 지식, 예수 나의 순종의 능력, 예수 나의 순종의 유익, 생산성이죠. 예수 나의 순종의 길들임,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몸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 길들인 몸으로 이제 예수가 본래 하나님께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그 사람을 움직여갖고 완전한 순종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순종이 되게 하려면 인간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지혜가 되시고 알아만 본부에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근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이제 두 파트죠. 완전한 지혜 부분하고 근신의 부분인데요. 지금 5가지 얘기를 했죠. 순종의 지혜, 순종의 지식, 순종의 능력, 순종의 유익, 순종의 길들임 5가지죠. 그러니까 앞에 2개는 순종의 지혜와 지식이죠. 완전한 지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의 능력, 유익,
그 다음에 길들임은 그러니까 능력, 순종의 능력, 순종의 유익, 순종의 길들임. 그거는 근신에 해당되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게 주어져서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인간의 몸이 알아보죠. 그리고 인간의 몸에게 그 지식대로 움직이는, 그 지혜대로 예수님 뜻대로 움직이는 능력을 주어서 근신해가지고 완벽하게 순종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근신은 민첩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예민하고 민첩하게 서로 움직이잖아요. 완전한 지혜는 예민성이라고 그러고 그 행동을 민첩성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그의 몸에 그런 그 예민성, 민첩성이 되어서 사람이 머리가 생각하는 바를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각하는 바를 그 몸이 움직여져요. 그렇게 예수가 연결된 사람이 그렇게 예수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예민하게 알아보고 민첩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예민성, 민첩성이라고도 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파고 들어가야 돼요.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의 몸을 그렇게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몸으로 길들이시는 거를 순종의 찌르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순종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순종해야죠. 그래서 그걸 완전한 순종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순종의 찐액을 받아 먹어야 되고요. 그 완전한 완전한 순종으로 이르도록 그 찐액을 받아 먹어서 길들여졌다고 해도요. 그 완전한 순종을 평안한 때에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시험 중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여튼 뭐 전방위적으로 파상적으로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다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걸 이기고 이제 완전한 순종으로 이기고 완전한 순종, 그 이겨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고 이런 거 완전한 순종을 거기 시험 받는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완전히 그 시험을 다 이겨야 되는데 인간은 그 시험을 이길 찐액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이겨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기는 것만 받으시거든요. 예수만 이기시고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세요. 절대로 인본주의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뭐 요즘에 보면은 참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참 많은 테크닉을 강조하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의 테크닉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다 사실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우리 인간 테크닉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한테 찐액이 없으니까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찐액을 구해야 돼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찐액을 주세요. 구해갖고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받아야 돼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받아서 길들여지 않은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귀가 이제 어제 시험 있고 오늘 시험 있고 내일 시험 있고 파상적으로 끊임없이 가지가지 시험을 갖고 몰려오거든요. 그걸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성령께서 미리미리 그걸 예측을 해주고 우리에게 미리미리 그걸 알리셔갖고 유비무한 준비시키죠. 그래서 그 찐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항상 이기도록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찐액으로 이기는 훈련할 수 있는 길들임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쉽게 매너리즘에도 빠지고요. 변질되고요. 변절자가 돼요. 어제는 예수님만 진짜 사랑했는데요. 어느새 보면 돈을 더 사랑해요. 변절이죠. 네. 그래서 사람이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성품의 변질에서 벗어나는데 예수의 통제를 느슨하게 받는 순간 그만큼 또 변질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변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진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야 되고요. 모든 변질을 이기면서 불변의 사랑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순종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인간 못해요. 그거. 예수님께서 그 진액을 주셔서 예수의 힘으로 완전한 순종에 이르고, 예수의 그 진액으로 모든 승리에 이르고, 예수의 진액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불변에 이르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그렇고, 그것도 진액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한쪽은 충성이고 한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한 짝이라고 했죠. 온유하고 겸손이 한 짝인 것처럼, 지혜와 총명이 한 짝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과 충성은 한 짝이에요. 똑같은 성질이라고요. 충성의 성질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충성은 오직 주인의 말만 듣는 거잖아요. 예수의 말만 듣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만 복종하는 거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 진액을 받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우리 인간 속에는 없어요. 인간 속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티끌만큼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인간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넘치는 감사. 예수 성품 받아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성품은 넘치는 감사로 이끌어가요. 성향이.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이제 받게 만들어요. 모든 게 인과가 있어요.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요, 예수 얼굴빛하고 이제 부딪히죠. 예수 얼굴빛에서 인간의 모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인간 속에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추워도 없어요.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어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거를 기회로 해서 인본주의자들이, 기독교 내에 있는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악인인데, 악인 두 종류의 악인이 있어요. 하나는 인본주의 악이고요. 하나는 마교가 연합한 악이에요. 마교가 연합한 악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요. 인본주의는 그냥 인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인본주의 기독교는 WEA를 말하는 거고요. 적그리스도 기독교는 WCC를 말하는 거예요. WCC는 하나님을 절대자로 모시지 않고요. 스스로 홀로 계신 분, 그분만 섬기는 걸로 하지 않고요. 모든 잡신과 이제 동일선에 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폐악한 인간들이죠. 망할 인간들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이제 예수 얼굴빛을 보고 성령 각성을 받아서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갖고 쌀에서 돌을 걸러내듯이 그대로 걸러내야 돼요. 다 걸러내서 내쫓아버려야 돼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간은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게 되면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을 만드실 때 가난한 자도 만들고 부자도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일단 하나님이 만든 건 사람이 바꿀 수 없죠.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부자로 만든 것도 사람이 바꿀 수 없고, 가난하게 만든 것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그 부자가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게 하는 그 주관자의 뜻 안에서 그걸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하니까 그 가난하게 만들어진 자들은 그게 불공평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주권감사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세팅감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막 항변하고 신란하고 다투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없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예, 시작은 그렇게 하게 해놓으셨지만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하고 연결이 되면 그 가난한 유전자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 마음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연합된 사람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 충성된 사람이죠. 예수와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에게서부터 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았고 충성된 성품 받아서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갖고 완전한 순정체로 길들여져 가는 거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그 연합체로 길들여져 가는 거고 변절과 변질에서 벗어나는 이렇게 완전한 그 불변의 이제 그 연합체로 길들여져 가는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길들이셔가지고 부자가 되게 하시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해야겠죠. 예수의 순종의 몸으로 길들여지고 예수의 승리하는 몸으로 길들여지고 예수에게 그 불변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불변의 존재로 불변의 순종, 완전한 순종, 모든 시험을 이기는 순종, 불변의 순종으로 길들여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의 등불을 비춰줘요. 야, 저기 돈 있다. 저거 가져가라. 저거 있다. 저거 걷어들여라. 이렇게 알려주심으로써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출발을 가난하게 출발을 시켰어도 언제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한테 길들여지는 순간부터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죠. 밀가루 3마리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 안에서 부자 되는 길로 가는데요. 그 부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많다고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충성된 자라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자다. 그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 이끌리는 자다. 그죠? 예수 나의 순종의 지혜, 예수 나의 순종의 지식, 예수 나의 순종의 능력, 예수 나의 순종의 유익, 예수 나의 순종의 길들임을 누리는 사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물만 얻는 게 아니라 복이 많아요. 얻을 게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건 재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부활의 은총도 있어요. 죽을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심신이 약했을 때 예수가 그 사람의 부활의 권능이 되어서 그 몸이 건강히 회복이 돼요. 그래서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 거죠. 독수리처럼 새롭게 된다는 거죠. 회춘시키는 힘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건강을 주는 것도 복이죠.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누리는 것도 복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예비하는 것도 복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복들을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다 어찌다 말하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주신 그 사랑이요. 그거는 영원히 빛나는 거죠. 예수님 피 흘리신 그 복. 그러니까 속죄의 복이죠. 예수님의 피의 속죄의 복은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관문이고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예수의 피의 은총, 그 구속의 은총, 그 피의 사랑, 그 사랑은 정말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죠.
시편 103편에 아주 복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복이죠. 그분을 얻으면 하나님을 다 얻으니까요. 그분의 인자하심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또 영원하거든요. 그것도 복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복이고요. 감사의 능력도 복이고요. 찬송하게 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게 하나하나가 다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거 감사한 거죠. 안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 보고 영원한 단절 속에 살아서 그의 진노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그게 복이죠. 그가 우리 죄를 씻어주시라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 속죄의 복이죠. 그거 복입니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도 복이죠. 부활의 은총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것도 복이죠. 인간에게.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줘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는 것도 복이죠.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 성령을 주시는 게 복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값없이 주는데 그게 복이죠. 우리 인간은요 사실상 통제가 안 돼요. 사람마다 자기 통제가 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아담과 이브로부터 받은 성품이 이제 조상을 거쳐오면서 원죄, 유전죄로 묻어가지고 성품이 급속히 썩어갖고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성품 썩었다고 하는 말은요, 자기 통제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뭐 사람이 사는 성품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거, 어떤 사람은 도덕질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강도질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가지가지 나쁜 짓, 비행해. 그런 거 있죠. 손버릇이 나빠서 툭 하면 사람 때리고. 자기 그런 것들이 절제가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성품이 파괴된 자들은 지금 촉범, 이 소년이 14살에서 이제 12살로 이제 하향 조정해야 된다. 지금은 뭐 12살 된 애들이 다 클만치 컸기 때문에요. 무서워요. 10살부터 14살, 15살 아이들은요, 정말 무서운 애들입니다. 근데 걔들 통제가 안 돼요.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면 누가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해줄 사람도 없으면 그건 뭐 무업자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통제해 준다는 거.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영이죠. 그분이 창조의 통제도 있고, 그분은 만물을 하나로 묶어서 보존하고 경영하는, 운영하는 통제의 힘이 있죠. 그 힘으로 인간의 무너진 그 통제력을 대체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 주는데요. 성경에서 그를 십자가 세례라고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도 해요. 그렇게 예수의 성령이 그렇게 통제를 해주면 아까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몸을 사용하는 거죠. 몸을 부리는 거죠. 성령의 통제가 없이 아까페가 통제하면 섞이는 거겠죠. 아카페가 썼다, 인간 육적인 것이 썼다 그러면 그게 섞여서 안 좋죠. 그래서 성령이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 이거요, 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갈망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을 갖는다는 거는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카페로 살게 해주시는 은총 주는 거, 성령이 통제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성령의 육적 사람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학적 지능도 통제해버리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이 지각을 갖고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그 사람의 그 성과를 통제하고요, 그 사람의 욕심을 다 통제해요. 인간의 구현욕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가난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통과하도록 조치를 해놨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는 속히 부자가 되려는 거예요. 속히. 예, 속히 부자 되려는 거예요. 이 인간은 기도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잖아요. 마귀가 인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들면 그 마귀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속에 마귀는 끊임없이 많은 소원을 심어놔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부 마귀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 전술 전략에 놀아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거룩해져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이 인간의 소원이 돼가지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줘야 이 죽지 않으리 어둠의 권세,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을 뚫고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가 올라가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예수가 시온의 대로가 되고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되어줘야 되고 기도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이게 다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충성하는 자는 이런 복을 다 받는 거죠. 지금까지 열관 복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자신 하나하나에 기도의 힘이 되어줘가지고 예수가 기도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시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 허락 없이 자기 멋대로 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거 받아다가 우리 소원에 불이 되게 하셔갖고 기도하게 하셔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 하는 거죠.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받아다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예수님 그걸 또 시행하시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예.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 인간 모두를 초대해서 예수 안에서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 안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성령 힘으로 육적인 사랑, 성깔, 세물학적 지능, 이기심, 욕심 이런 거 다 통제해야 되거든요. 다 통제하고 각 사람을 아까페로 다 부려갖고 아까페로 하나 되는 세상,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세상을 만들기로 하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친구가 되는 것도 복이죠. 근데 그 친구하고는요, 하나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복.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말하자면요, 창조의 비밀, 만유의 존재의 비밀, 이런 거, 존재 속에 있는 그 약적, 효능적 가치의 그 발견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굉장한 그 각광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비밀을 예수 안에서 다 공유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공유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가 되는 복은 복 중에 복이죠. 그 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 복을 우리가 왜 받아야겠어요? 그 복을 받아야죠. 인간의 파멸은 마귀예요. 마귀가 인간을 이렇게 파멸시키고 있잖아요. 그 마귀를 영원히 격리시켜 주시는 법. 각 사람 곁에서 귀신 마귀가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유혹하잖아요. 그거를 영원히 이기게 하는 법, 격리시키는 복을 주시는 거. 그 복, 그것도 복 중의 복이죠. 영적 전쟁에서 항상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 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충성등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지금 생각하는 중이에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흐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는 것도 복이고, 그 복에 그 이름이 흐리지 않으려면요, 완전한 순종으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가야 돼요. 모든 시험을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이겨야 되고요. 모든 변절, 변질을 확장성, 계속성, 항상성으로 이겨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다 복입니다. 그게 영복이에요. 우리 각자 집을 천국에 다 세워놓거든요. 그것은 비례되는 것 같아요. 그가 이 땅에서
예수와 한 몸 돼서 산 만큼, 예수에게 드려진 만큼 천국의 집의 크기가 뭐 그 내용의 뭐 데코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예수께서 각 사람의 집을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그 사람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 복이죠. 그 복을 우리가 왜 마다해요? 충성된 자가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려야죠. 경외성품 말씀드렸죠? 경외성품. 이 경외성품이 없으면 우상숭배에 빠지죠. 불순종에 빠지고요. 하나님을 폄훼하게 되고요. 해방하게 되고요. 성령을 모독하게 되고요. 성령 모독은 영원히 용서 못 받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경외성품 받은 사람들은 충성성품 받는 거고, 그들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복종하죠. 순종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인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예수 안에서 무한히 누릴 수 있는 근본을 얻는 거죠. 거룩하신 자가 하는 것이 명철인데요. 그 명철은 하나님의 그 무수불능,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분량대로 공유하는 거지만 그렇게 복을 받는 거죠. 그 복을 왜 마다하겠어요? 그 복을 받아야죠. 예수님만 선한 목자예요. 우리 인간은 참 지도자복이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목자죠. 그분이 꼴을 줘야 영생의 양식을 얻는 거고요. 그분이 있어야 이리와 늑대와 그리고 도덕질과 강도질에서 벗어나죠. 우리가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복이죠. 예수 안에 복이에요. 이 복을 예수에게 충성된 자에게 주는 거죠. 예수에게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 찬송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말도 못해요. 뭐 가지가지 암이 걸렸어도요, 넘치게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면 그 감사할 때 체질이 바뀌어갖고 암세포가 죽는다잖아요. 그리고 암이 잠을 잔대요. 그러면 암에서 벗어난다고 그래요. 감사가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는 게 복이죠. 하나가 되는 한 몸, 일체. 그래서 동일체 인식, 동일체 의식을 누리니 얼마나 좋아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일체라는 거죠. 참 복이죠. 한 지체가 되는 거죠. 예수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이 복입니다. 그건 뭐 그게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분리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래갖고 예수의 신부로 단장시키죠. 그리고 예수가 신랑 돼가지고 완벽한 신랑 신부로서 갖추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다 해줘야지, 성령으로. 그게 다 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몸을 바쳐갖고 사는데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불이라 할 때 모성의 불에 인생을 태우는 사람도 있고, 남자를 사랑하는 불에 인생을 태우고, 여자를 사랑하는 불에, 애인을 사랑하는 불에 태우고, 뭐, 그래갖고 청춘을 혼불에 태워서 뭔가 의미 구현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인간 삶에. 그래, 그건 전부,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은 형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은 예수님이 아까페 사랑의 불에 인생을 태웠잖아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의 불에 인생을 태우는 산증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게 하는 그 찐액, 충성의 찐액이죠. 순교의 찐액.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찐액을 먹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게 다 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죠. 진리는 진리는 복음인데요. 그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을 우리에게 참 그 말씀으로 빈틈없이 정교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 그리스도 할래. 그게 복입니다.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육적인 것이 다 절제되는 거예요. 육적 사랑 절제되죠. 이거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과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거 다 못 박아버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걸 그리스도 할례라고 그래요. 성깔 못 박지요. 욕심 못 박지요. 자기 구한 거 다 못 박아서 완전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밀가루 세말되는 그리스도 할례죠. 몸에 굳은 마음 제거하는 거고 순종의 밀가루 세말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게 충성의 내용이죠. 충성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진리의 복음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갖고 몸에 굳은 마음 제거하고요. 순종의 밀가루 세말로 만들어주시는 은총을 받은 자들이 충성이죠. 충성은 그분 말씀에 순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익함에서 벗어나게 해서 예수님 말씀에 충성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이에요, 인간에게. 인간들 재물을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연합해서 이끌어 주시면요, 재물 얻는 권능 같죠.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붙들려 갖고 항상 예수에게 순종하는 장관 재물 없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해줘. 선한 사업을 부유하게 하는 것도 복이고요. 원천한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복이죠. 다 복입니다. 일일이 그 복받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거죠. 인간을 지옥의 멸망, 불못의 멸망, 마귀 귀신의 손에서 영원히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 이게 영복이죠. 그 복을 왜 우리가 마다하겠어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평안, 그는 스스로 계신 자의 평안이고요. 우리가 경제성장 하잖아요. 경제성장은 국가가 편안해야 돼요. 법치 구현으로 인해서 사회 평안이 돼야 되고요. 주변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죠. 그래갖고 국방 평안이죠. 그래갖고 그런 평안, 치안 평안, 이 평안이 있어야 경제가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남의 돈에 충성돼갖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공장 짓고 그러면 그 사람 부자 되려고 했으면 전 세계 돈이 다 몰려 들어오죠. 남의 돈 훔쳐먹으면 편안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곳에만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양으로 삼아주신 건 참 축복이죠. 그 양 되는 거, 예수의 양 되는 거. 내 양은 내 영성을 알아듣는다. 그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 됐다는 것은 예수의 영원한 소유가 됐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교회를 주시는 것도 복이고요. 진리만 전하게 하시는 목사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요. 진리만 알아보는 형제들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길복. 예수님은 진리죠. 진리복, 생명복, 영생복. 생명의 떡, 물이 되시죠. 예수님이 그 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불로 연다는 금을 파시는 분이에요. 흰옷, 안약을 주시는 분이죠. 파시는 분이에요. 그 복을 받아야죠.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 내제 하시고요. 감사 찬송케 하시고요. 흰옷 입혀서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죠. 대충 훑어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복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을 충성된 자가 다 받아 누리는 거죠. 충성은 인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 속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속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요한계시록의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가 했죠. 예수님만 충성된 거예요. 그 충성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각자 속에 들어와 우리를 길들여서 충성되게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데요. 이렇게 예수하고 결합해서 살 생각하지 않고 돈에 미쳐서 자기 힘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인본주의로 돈 벌고 결국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돈 벌면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도둑질하고 사기질 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몸 팔고 그런 짓대로 해갖고 돈 버는 거예요. 마약 장사 이런 불의한 짓 하는 거죠. 인생 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 또는 지옥으로 가갖고 고통받다가 불못으로 던져지죠. 그게 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성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이 말씀 안에서 뭐든지 그래요. 순서가 있어요. 옷을 입으면 단추를 순서대로 끼워야 되지. 제일 먼저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져요. 그거 받아서 되면은 이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이 이런 거 다 구하게 만들죠. 다 구하게 만들고 마침내 이제 충성을 구하게 만들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구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한 짝이 충성이라고 그랬죠. 이쪽은 충성, 저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지혜와 총명이 한쪽이요. 겸손과 온유가 한 짝이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린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 끝에 나오는 찬송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아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 충성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